요한복음 강의 3번째를 맞아서 전체적인 개관적인 예수 제자의 길, 요한의 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였고 1월이 마지막 주일이며 우리가 1월 첫째 주일 예배가 기억납니까?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표대를 향하여 이것이었고 한 달이 다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지나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고통스러운 부분은 지워 없애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들을 헛되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겪는 모든 어둠을 오히려 역전시켜서 긍정적으로 최선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래서 신학자 슈타우피는 크리스찬들의 삶에 임하는 이러한 법칙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전의 법칙이다 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 하나님의 역전의 법칙. 그런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선의 인생으로 역전시켜 가신다, 이 약속 앞에 구절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이 약속 앞에 구절이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역전의 법칙을 내 온 삶에서 이뤄갈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목적과 계획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해서 결국은 최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목적과 계획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열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1월 정초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하나도 헛되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승리도 있었지만 슬픈 실패도 있었고 정말 가난할 때도 있었고 기뻐할 때도 많았지만 상처와 눈물도 있었고 강할 때도 있었지만 약할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너에게 그게 최선의 인생길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갈수록 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약속, 우리가 알거니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모든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면서 올 한 해 또 지나가시기를. 그래서 올 한 해가 좋은 한 해, 값진 한 해, 최선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최선의 인생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2개의 길로 걸으면 됩니다.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이 숙제 어떻게 가야 되냐, 이게 이제 남은 거겠죠. 근데 사실 2개는 한 길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한국 대표 시인 윤동주, 아시죠? 윤동주는 우리나라 크리스찬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이겁니다. 어제도 걸어가는 길, 오늘도 걸어가는 길, 반복된 길, 나의 가는 이 모든 길을 새로운 길이 되게 하겠다라는 다짐과 각오를 시에 표현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윤동주의 시입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가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이게 늘 자신이 갔던 그러한 길입니다.
어제도 걸었고 오늘도 걸어가는 늘 반복된 길인데 나는 나의 가는 길들을 언제나 새로운 길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다짐이며 고백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걸었던 길이고 오늘도 걸어갈 참 지루한 길일 수 있어요. 반복되는 길이고 일상의 루틴 속에서 진행되는 그렇지만 나의 갈 길들을 언제나 새롭게 만들겠다는 저 윤동주 시인의 그 어떤 심정, 그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양심을 가졌던 윤동주 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그렇게 양심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기를 바랬던 윤동주. 나의 모든 어제 걸었던 길, 오늘 걷는 길, 반복되는 길이지만 내 가는 모든 길들을 내가 새로운 길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다짐과 그 결단, 바로 그 길. 오늘 우리에게도 이 꿈이 그냥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또 다음날 이게 아니라 오늘 이 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도 늘 내가 가는 이 길 새로운 길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다짐과 꿈이 오늘 우리 열민 성도님 모두에게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윤동주의 새로운 길을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21장 20절 요한처럼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따르는 것을 보니, 즉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다시 말해서 요한이 이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다.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따라왔다라는 것을 이 성경 한 구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바로 새로운 길인 것입니다. 그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 그는 직업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다 직업이 있는데 다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가 어부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고 조금씩 변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요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 보아너게, 천둥과 벼락의 아들, 이런 뜻이었습니다. 성격이 좀 불같이 급했고 화도 잘 냈고 과격하였기 때문에 보아너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갔을 때 주님 불들에게 명하여서 저들을 다 불살라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화를 내고 버럭하고 과격했습니다. 또 몇 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어떤 자존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냐, 예수님 따르는 사람 중에서 누가 탑이냐, 이것을 가지고 또 신랑이 또 어떤 그런 논쟁도 하고 그런 갈등도 했던 그런 마음의 교만도 있었어요. 이 요한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고 어쩌면 안 좋은 성품, 안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요한이. 그러나 요한은 변화되어 갔어요. 그는 겨자씨 같은 믿음에서 견고한 믿음의 제자로 변화가 돼.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서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떻게 이는 예수님 제자로 자라날 수 있었느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저는 어떻게 예수님 제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올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더 변화되어 갈 수 있겠는가? 바로 신앙의 기초이자 핵심인 이것의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알려주시고 바울도 이것을 알려주시고 다윗도 이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 제자의 삶의 기초와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텐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 정도는 제가 볼 때 계속 이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해야지 나의 참 제자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생활이 없이 성경 읽는 것도 없고 묵상하는 것도 없고 구약 성경도 안 읽어보고 신약 성경도 안 읽어보고 요한복음도 안 읽어보고 말씀 생활 없이는 내 성품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제자가 되어봐야지. 그거 100% 불가능합니다. 또 말씀 생활은 없이 기도로 주여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산기도를 다니고 어디 다른 기도를 다니고 말씀은 없이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또는 나는 좀 의지력이 강하니까 나는 굳세고 강한 의지력과 결단력으로 제자로 변화되어야지. 그것도 100%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활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다윗도 시편 119편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 청년이란 모든 크리스찬들은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고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크리스찬답게 신앙인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게 제자가 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 말씀들이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제자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말씀 없이 어떻게 무엇으로 교훈을 받고 무엇으로 책망을 받고 무엇으로 바르게 함을 받고 무엇으로 의로 교육함을 받겠느냐는 것이 말씀 없이 무엇으로 세상에 그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 말씀 생활의 기초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성경 일독을 3개월 만에 했습니다. 어쨌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 구약으로부터 신약 성경까지 성경 일독은 기초입니다. 기초. 그리고 날마다 말씀 읽기와 묵상의 기초입니다. 성경 공부도 기초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곳이 나오는데 바로 베레와 교회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도시는 베레아 옆에 있습니다. 제가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제가 베레아를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더 너그럽다는 것은 마음이 잘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상고함으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간절한 마음 사모함으로 마음을 받았으며 또 말씀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 오후 성경 공부처럼 연구도 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제 걸어온 길, 또 오늘 걸어갈 길이 반복되는 길이지만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제 걸어온 길, 오늘 걸어가는 길, 반복되는 길과 같지만 윤동주 시인이 말한 것처럼 늘 새로운 길로 나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내가 가는 길이 늘 새로운 길 되게 해야겠다. 이 다짐과 실천이 우리에게 더 새롭게 깊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길이란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한 걸음 두 걸음 따르는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란 그럼 무엇이냐?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1장 31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말씀으로 주님 나를 교훈해 주십시오. 책망도 해 주십시오. 바르게 해 주십시오. 의로 교육해 주십시오.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곧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우리가 걸어갈 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가 가야 할 길, 2024년 내가 가야 할 길, 새로운 길로 만들어가며 말씀 안에 거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